오늘 말씀의 주제는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경영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야아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영, 야아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안하고 계획하는 것, 이것을 야아쩌,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참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신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아주 좋은 것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이 마음껏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선택함으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앵벌이를 한다든지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면 그대로 방치합니까? 가서 구해옵니까? 반드시 가서 구해오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공권력을 이용하죠. 그 첫 단계가 뭡니까? 경찰에 신고하죠. 행정기관에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기관의 힘을 가지고 잃어버린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을 찾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해요? 마땅히 우리의 가족을 찾아줘야 되죠. 그게 또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잖아요. 이것을 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탄핵당하게 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유가 뭡니까? 세월호라고 하는 여객선 아이들 제대로 못 구했다고 탄핵을 당했잖아요. 7시간 동안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7시간 동안 놀았다고 그래서 탄핵돼 버렸잖아요. 뭐 논지 안 논지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은 어쨌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국가도 할 수 없고 사람도 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떠나서 생긴 영원한 사망의 문제,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모든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를 얻게 되고 자격을 얻게 되고 그 축복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목적을 놓고 경영하셨는데 그 경영의 일부분이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고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경영에는 하나님의 고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경영하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이 비밀,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죠? 먼저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라고 선택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되어졌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이 뭐 특별한 가정이 아니었죠. 그냥 평범한 누구나 우상 섬기고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에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확정하시고 그런 경영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것이죠. 이런 고안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잘 하지 못했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의 구원의 축복 누리도록 계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혼자는 안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민족이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이 하나님의 목적을 저버리고 우월주의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선민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우월주의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구원하신다. 이 엉뚱한 마귀의 사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님만 잘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이방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방인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방인은 복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선택받은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런 엉뚱한 사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거 보고 놀랐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니까 그게 율법을 어겼다고 징계를 합니다. 이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스마엘 족속인 이슬람 그리고 유대인의 족속 이스라엘의 족속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의 모든 문제는 이 유대인들과 이슬람이 모든 문제를 다 일으킵니다. 그 중에 누가 또 덧붙입니까? 공산주의가 하나 덧붙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의 생명을 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로막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 지구상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군은 축복으로 선택받은 이 아브라함 때문에 생긴 민족이 이슬람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이 두 민족이 전 세계 사람들의 목숨을 거의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경영을 버린 아브라함, 하나님의 경영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아브라함, 그 후손, 그 민족,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 예루살렘에서 서로 싸웁니다.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유대인들하고 이슬람 또 싸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이렇게 싸웁니다. 아브라함 무덤 놓고 서로 싸웁니다.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참 멍청이도 그런 멍청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 그 덕분에 세계를 장악하고 지금도 그거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비참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을 놓쳐버리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구상에서 벌어집니다.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의 목숨은 사람의 목숨의 가치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사람으로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저 유대인들은
검은 모자 쓰고 공항에 줄 서면 일반 사람들 위에 뒤에 안 섭니다. 그 옆에 삐져서 따로 섭니다. 저 인간들하고 우리는 달라. 저 이방인 인간도 아니야. 우리가 참 인간이야. 줄도 같지 않습니다. 따로 씁니다. 이런 엉뚱한 사상입니다. 그게 누구 자손입니까?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은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십니까? 저들의 요구대로 저 이방인들의 피, 죽어가는 사람들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그 요구대로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만큼 학살을 많이 당한 민족 또한 없습니다.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경영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경영 안에 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경영이 내 인생인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경영, 히브리어 아야쩌, 목적을 가지고 고안하고 계획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선한 목적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빛이라고 하는 최고의 목적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최고의 목적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라고 하는 목적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 가족 가문 영혼들에게 진정으로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져야 인생을 바로 산 겁니다.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깨달아야 여러분이 바르게 산 겁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우리가 바르게 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목적 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안하고 계획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를 고안해야 됩니다. 계획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죠? 모든 것을 양보하며 삽니다. 왜요? 계획 중에 하나니까. 저 예수쟁이들 욕심 많다고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하고 사는 겁니다. 나의 것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무엇을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고안하고 계획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 경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육신의 경영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경영을 가지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의 축복이냐 축복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갈라지게 되고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몇 가지 중요한 것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14장 24절에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세상을 보시고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나라를 보시고 우리 개개인을 보시고 하나님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도록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성이 되면 안 되죠. 의인이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유황불로 심판하셔야 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도록 하는 도읍이 되면 안 되죠. 저 로마의 폼페이 같은 대단한 도시가 하나님 보실 때 탐욕으로 젖어서 그대로 두면 전 세상에 전염병으로 번져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화산 폭발을 일으켜서 폼페이 도시를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셔야 되는 도시가 되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졌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반드시 되어진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어진다. 여기에서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 인간처럼 자기 이익을 위한 탐심에 빠져 있습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진정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을 복되게 하는 사랑의 마음이시잖아요.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을 축복하는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생각이 반드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부터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 부구제일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생각대로 어떻게 돼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인간의 어렵게 하는 저 유대인들을 대신에 저 부구제일교회 후대들을 들어서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각대로 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보실 때 소돔 고모라처럼 그렇게 염려하시는 그런 민족이 되면 안 돼요. 저 우리나라 저 바레라고 하는 나라가 분명히 역사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물이 없어요. 그 없는 이유를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떤 학자들이 백두산이 천년 전에 폭발을 했었잖아요. 백두산 폭발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폼페이가 사라지듯이 그렇게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백두산이 폭발하면 폼페이의 70배의 위력이 된다고 하죠. 대한민국 남북을 완전히 뒤엎고도 남습니다.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질 그런 위력을 백두산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폭발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봤을 때 저기 축복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면 폼페이처럼 해야 되겠다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수천 도의 온도에 의해서 사람의 몸이 순식간에 다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반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때문에 저 부구제일교회 성도들 때문에 내가 온 땅을 축복해야 되겠다. 저들을 들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 생각이 들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생각을 가지시면 이 생각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가정을 통해서 부구제일교회 저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생각을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성취되어질 겁니다. 이 축복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가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입니다. 14장 24절 역시 같은 구절이죠.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한 것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고안한 것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6장에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을 상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 인간들을 멸절시키기로 고안하시고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정만 남기기로 설계하셨어요. 한 가정이 누굽니까? 노아의 가정입니다. 100억이나 되는 인구가 다 죽었습니다. 노아 가족 8명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100억의 인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때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샘이 터졌는데 지구 전체가 물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인간이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 브라질에 중국에 폭우가 좀 쏟아지니까 지금은 난리가 났죠. 미국의 텍사스주에 하루 280mm 비가 쏟아지니까 대한민국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이 다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게 미국에 대한 경고요,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한 것은 둔감하고 악한 것은 아주 민감하게 발달하고 지혜롭게 잘 달려갑니다. 악한 것은 너무 잘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는 너무나 둔합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 챙기고 갑니다. 정의 공의는 없습니다. 요즘 언론인들이 난리가 났더군요.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 13이나 13단계나 더 떨어져서 세계에서 67위가 됐다. 한국은 독재 국가가 되어간다. 이렇게 언론들이 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런갑다 그럽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올바르게 보도해야 되고 바른 보도를 해야 되고 정직하게 보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 일을 챙기면서 그렇게 합니다. 거짓 정보 흘립니다. 거짓 뉴스 내보냅니다.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정부 보고 독재를 한다고 또 고함을 칩니다. 이 언론 탄압한다고 고함을 칩니다. 언론 탄압한다고 고함치기 전에 바른 보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정보부터 제공해야 돼요. 그건 하지 않고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언론 탄압이라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럼 국민들은 그런갑다 하고 또 휘둘려 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정도라고 하는 건 없어졌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 버린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축복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자꾸 터지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터지게 될 겁니다. 텍사스주에 터진 거 한반도보다 더 넓은 면적의 물에 다 잠겼습니다. 한국은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자기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탐심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나라 국회, 정치인,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 일을 위해서 합니다.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악한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악한 것을 경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부터 가져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내 이익을 챙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가져다는 단체도 자기 이익부터 챙깁니다. 얼마나 이익을 챙겼든지 목사들이 집이 수십 채나 되고 부동산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목적을 버린 자들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내 것을 팔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쫓아오는 제자들에게, 청년에게 말씀했습니다. 청년이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 나를 제자로 뽑아 세워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와라.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야 제자가 된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너무너무 부동산이 많고 돈이 많아서 너무나 아까우니까 예수님의 제자 포기하고 가버렸습니다. 신앙생활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사들이 그 청년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헌금을, 목적을 너무너무 오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질을 하나님 목적대로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을 위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기가 찬 시대입니다. 그래놓고 다른 사람 보고 복음이 없다고 외칩니다. 우리 단체만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 단체만 와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버린 이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가슴에 담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세워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모든 민족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을 가지세요. 나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세요. 나보다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쓰세요. 그렇게 하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라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도둑질 하는 사람 개가 청천해서 뭐 하라 열심히 일해서 저 죽어가는 사람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오염시켜서 그냥 경제적인 축적하는 게 복이라고 오염시켰습니다. 그걸 복이라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축복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목적부터 회복하세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부터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이 이 경영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계획하시는가, 어떻게 고안하시는가를 빨리 성경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빨리 내 방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법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예수님 안에 행하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라. 하나님의 신성을 내 육체 가운데 채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하실 것이다. 이 날에 하나님이 저 세상 흑암의 짓을 하고 있는 악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자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너희들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고 부끄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최종 목표대로 정복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방법을 빨리 터득하시고 이 방법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나의 방법으로 빨리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놓고 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게 해주시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방법, 이 방법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말씀대로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14장 25절에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경영이 무엇인가 하니까 강대국 아수르를 하나님의 땅에서 파하시고 짓밟으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참 경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서 나아갈 때 이것을 방해하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파하신다. 파멸시키신다. 그들을 짓밟아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경영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경영을 가지고 가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러 가요? 그런데 아수르가 있다 말입니다. 강대국 누가 있어요? 아수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사야 36장 1절을 보니까 복의 고는인 이스라엘을 온갖 협박을 가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온갖 조롱하고 협박을 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네들을 죽일 것이니까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강대국을 하나님이 파하시고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후대가,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데 저 러시아가 방해한다. 러시아를 파하실 겁니다. 중국이 방해한다. 중국을 파하실 겁니다. 공산주의가 막는다. 공산주의를 하나님이 파멸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겁낼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저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수르가 남긴 멍에 이 아수르가 남겨준 이 짐 이것들도 하나님이 다 벗겨주시겠다. 이런 경영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전쟁이 일으켰죠. 전동의 전쟁이 터졌죠. 이것 때문에 물가가 치솟잖아요. 이것 때문에 세계가 부담해야 될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님 앞으로 다 벗겨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경영을 온 세계를 향해서 내가 경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가 오른다, 경제가 나쁘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벗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뭐만 보고 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패할 자가 없고 돌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길 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은 존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지혜의 많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능가할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경영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경영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이 연약한 존재, 이 부족한 존재가 어떻게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불신앙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가진 자 없는
우리 가정같이 참 수준 낮다고 사람들이 비방하는 이런 가정 가문일지라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창세기 17장 4절 6절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왕들이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경영하시면 꼭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막을 자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9절, 10절, 15절 말씀처럼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기 때문에 이 경영을 피할 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고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뜻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나보다 뛰어난 장관도 국회의원도 군수도 내가 복을 받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라도 이 세상에 가장 돈 많은 사람이라도 늘 빚에 시달려 사는 내가 가장 세상의 갑부들을 복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안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좀 정리하십시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도록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고 특히 하나님 우리 후대를 친히 하나님이 경영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대 특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돌아가신 분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이루십니다.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그래 우리 자녀들도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멋진 직장에 탁 합격하고 이래 되기를 원하죠.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세상의 전체의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인재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 졸업했는데 직장이 좀 늦어진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양이 완양이 취직하는 문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대신에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취직을 시켜주시는데 취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저 현장을 정말 축복되게 하는 이 자질을 갖추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저 세상에 특히 우리 정양이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학업 현장에 저 교단에 저 교육 현장에 신과 같은 존재로 세워달라고요. 어떤 신요? 교사의 신, 그 분야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신으로 표현하잖아요. 요새 교사의 신. 학생들 봤을 때 위대한 존재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훈계를 따르고 교육을 따르고 가르침을 다 따르는 거 아닙니까? 이걸 놓고 차근차근 기도해 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이제 때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문을 다 여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를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형성이도 제대하고 졸업하고, 현아도 졸업하고, 예진이도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졸업해야 될 우리 후대들이 많잖아요. 빨리 취직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현장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갖추도록 하나님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의 인생의 모든 것을 누가 경영해야 돼요? 하나님이 경영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몸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의 목적만 제대로 가지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잘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하기에 이득이 된다 하면 아멘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안 맞다,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은 이런 교만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나를 굴복되게 하든 안 하든, 나에게 부담이 되든 기쁨을 주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축복으로 다가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행복한 매일의 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경영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경영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행복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